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는 은혜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또 사람 이름에도 이은혜, 김은혜, 박은혜, 유하은, 김하은, 이하은, 김준, 박준, 이준, 교회 이름에도 은혜교회, 주은혜교회, 은혜로교회, 교회 이름에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라는 것이 항상 좋은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은혜 가운데에는 때로는 인간적으로 정말 이해하기 어렵고 인간으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은혜도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면 마리아의 이름 앞에 아무런 수식어가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의 경우에는 그래도 다윗의 자손이라는 수식어가 있지만 마리아의 경우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은 마리아가 특별히 내세울 것이 없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어느 날 천사 가브리엘이 약혼을 하고 이제 결혼을 앞둔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우리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메시아인 예수님을 잉태하여 낳게 되는 정말로 너무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리아는 이제 약혼을 하고 결혼을 앞둔 처녀입니다. 결혼도 안 한 처녀가 아기를 낳는다. 이런 치욕이 어디 있으며 또 누가 또 이런 여자와 또 결혼하겠습니까? 또 돌로 맞아 죽을런지도 모릅니다. 그 당시는 이런 경우 공개적으로 돌로 때려 죽이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와서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앞뒤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뭐 하나 내세울 것이 없을 정도로 제대로 축복받은 것 하나 없는 그런 삶을 살아온 마리아가 가난한 목수에게 시집가서 어떻게 살아보려고 하는데 지금 천사 가브리엘이 그런 마리아에게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정말 우리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말 같지 않은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차라리 은혜를 받았다는 말을 하지 말던가 지금까지 축복다운 축복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고 그나마 이제 결혼해서 살려고 하는데 그런 행복마저 뺏어가겠다고 하면서 은혜를 받았다고 말을 합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건 은혜가 아니라 저주에 가깝습니다. 메시아를 잉태해서 낳는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요 축복이라 할지라도 과연 그 은혜를 내가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거부할 것이냐 마리아는 많이 기도했을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단을 내렸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마리아에게 임한 은혜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그런 은혜를 피하지 않고 받아들였을 때 우리 주님은 인간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마리아와 비교되는 사람은 세례 요한의 어머니인 엘리사벳입니다. 그녀의 이름 앞에는 아론의 자손이라는 수식어가 있고 남편은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입니다. 눈치채셨겠지만 마리아하고는 출신 성분부터가 다르고 남편 직업도 다르고 사회적 신분도 다릅니다. 두 사람 다 나이가 많았고 자녀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천사 가브리엘이 성전에서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고 있던 사가랴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이미 많은 것들을 갖고 있고 이미 많은 것들로 채워주셨고 유일하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자녀가 없다는 것이었는데
이제 자녀의 축복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엘리사벳에게 임한 은혜는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 좋은 남편 만나서 좋은 사회적 신분 누리면서 부족한 것 없이 행복하게 사는 그런 은혜였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면 자녀가 없었다는 것인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이제 자녀를 허락해 주셨고, 그 아이를 세례 요한으로 잘 키우는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보통 우리가 은혜라고 말할 때에는 엘리사벳에게 임한 바로 이러한 축복, 이러한 은혜를 의미합니다. 정리하면 엘리사벳에게 임한 은혜가 누구나 선망하는 그런 축복의 은혜였다면, 마리아에게 임한 은혜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은혜였습니다. 야곱의 아들 유다에게는 아들 셋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첫째 아들을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와 결혼시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악했기 때문에 그를 하나님께서 죽이셨고, 둘째 아들도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악했기 때문에 그도 역시 죽이셨습니다. 그러자 유다가 며느리인 다말에게 셋째 아들이 장성하기까지 친정에 가서 기다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고는 그 아무런 소식도 주지 않았습니다. 셋째 아들이 다 장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셋째 아들로 하여금 죽은 첫째 아들의 대를 잇게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첫째 며느리인 다말은 시아버지인 유다가 막내 아들인 셀라가 다 장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자 유다가 양털을 닦으려고 딥나에 왔을 때 창녀인 척 해서 유다를 속여서 동침하고 임신하게 됩니다. 유다는 며느리인 다말이 음행을 해서 임신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분노해서 다말을 끌어내어 불에 태워 죽이려 하다가 일의 자초지정을 알게 되자 마침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유다의 고백에 의하면 자기 자신이 잘못했고 며느리의 행위가 100번 옳다는 겁니다. 다말은 시아버지를 속여서 동침한 그 행위가 나중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지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다말은 정말 불행한 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 아들과 결혼했고 또 이어서 둘째 아들과 결혼했지만 다 죽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대를 잇게 해줘야 할 셋째 아들은 아직 어리다. 그러니까 자랄 때까지 너는 친정에 가서 기다리라 하는 말에 의해서 친정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중에 셋째 아들이 다 장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아버지인 유다는 첫째 아들의 대를 잇게 해줄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시아버지에게도 배신당한 겁니다. 세상에 이렇게 비참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다말에게 이제 남은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다말은 기도 많이 했을 겁니다. 시아버지의 씨를 잉태해서 남편의 대를 잇게 하는 것이 아무리 유다 공동체의 관습법이라 하더라도 이거는 맞아 죽을지도 불에 태워 죽음을 당할지도 모르는 그러한 것인데, 이것을 내가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거부할 것인가. 다말은 마침내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결단했습니다. 그래,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마지막 기업 물을 자인 시아버지와 동침해서 죽은 남편의 대를 이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고 이런 결단을 내렸습니다. 죽은 남편의 대를 이어야 할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각오로 시아버지인 유다와 동침하여 아이를 낳은 기구한 운명의 다말에게 임한 은혜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다말이 그 은혜를 피하지 않고 받아들였을 때 그녀가 낳은 아들 베레스를 통해 먼 훗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다말과 비교되는 사람은 유대인으로서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가 된 에스더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녀는 유대인들이 전쟁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올 때 그때 전쟁 포로의 그런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로 간택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자, 결국 이 내용의 스토리는
자, 이제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서 오히려 그 당시에는 왕 앞에 그렇게 나가게 되면은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에스더에게 죽음을 면하게 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오히려 왕의 총애를 더 많이 받게 해 주셔서 결국에는 유대인을 다 죽이려고 하는 국무총리였던 하만을 처형하게 하고, 그리고 모든 그 유대인들이 생명을 구하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에스더에게 임한 은혜는 세상에서 이보다 더 좋을 것이 있을 수 없는 그런 은혜였고 축복이었습니다. 포로 신분에서 대제국의 왕비로 신분이 바뀌고, 또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민족을 구하는 영웅이 되고, 에스더에게 임한 은혜는 누구나 선망하는 마치 동화 속의 주인공이 된 것과 같은 그런 축복이었고 그런 은혜였습니다. 정리하면 에스더에게 임한 은혜가 누구나 선망하는 마치 구름 위를 걷는 듯한 그런 축복의 은혜였다면, 다만에게 임한 은혜는 여자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은혜였습니다. 저희 부부는 올해로 결혼 30주년을 맞이합니다. 저는 벌써 33년째 총신대학을 섬기고 있고, 또 교회에서는 장로로서 권사로서, 그리고 또 필리핀 선교사로서 18년 또는 12년째 섬기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모든 면에서 너무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희 부부에게 주신 은혜는 저희 부부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은혜였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들은 그런 대로 다 채워주셨지만 자녀만은 결코 허락해 주시지 않는 그런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정말 자녀를 원했습니다. 특히 제 아내는 아이들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허락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자녀가 없다는 것은 저희 부부에게는 정말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었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또 인정할 수도 없는 그런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저희 부부가 그런 은혜를 받아들였을 때 주님은 필리핀 가모티스 섬의 가모티스 학교와 수천 명의 자녀들을 주시는 그런 축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희 교회에 정집사님이라고 하시는 매우 특이한 분이 한 분 계셨는데, 이 집사님은 다른 교회에서 오랜 세월 기둥 역할을 하시다가 저희 교회로 쫓기다시피 하시면서 저희 교회로 오셨습니다. 온 가족이 한 교회를 죽을 때까지 섬기며 충성하는 것, 정말 귀한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은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처를 많이 받고 저희 교회로 옮겨오셨고, 새로운 교회에서 다시 처음부터 교회 생활을 시작해야 하는 그런 힘든 시기, 힘든 과정을 거치셨습니다. 그 서름과 압박,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잘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다정하게 대해주는 것 같지만 뭔가 그 사이에는 벽이 있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집사님에게 임한 은혜는 두 번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가능하면 피하고 싶은 그런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집사님이 그 은혜를 받아들였을 때 주님은 그 집사님에게 하루에도 수백 명씩 사람들이 방문하는 그런 온라인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더 해주셨고, 또 부활동산이라는 공원묘절 1구원에는 축복을 부어 주셨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 정집사님은 매우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계신 사람입니다. 그는 시골 촌구석에 처박혀 있는 볼품없는 땅덩어리를 본 것이 아니라, 그는 앞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큰 역할을 하게 될 부활동산을 보았고 그것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정리합니다. 저 자신을 포함해서 여러분들은 은혜 받은 자입니까? 어떤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혹시 내게 주신 것이 은혜인지도 모르고 원망하거나 탓하거나 분노하거나 저주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여러분 모두
은혜 받은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축복해 주셔서 부어주시는 모든 주님의 은혜와 축복 마음껏 누리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